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이제 가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가면 이제 신학교에서 목회와 신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신학생으로서 또 예비 목회자로서 이 목회와 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사실 이 목회와 신학의 그 현장, 컨텍스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목회와 신학을 목회자로서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학생으로 목회와 신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과목은 그래서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의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론을 배우게 되는데,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제가 교회란 무엇입니까? 말하면 여러분 다 잘 대답하실 거예요. 노갈레스와 콜리마 코너에 있는 빅낫 앞에 있는 크고 멋있는 교회, 빨간 십자가가 도로변에 쫙 있고 파란 색깔로 이렇게 아름답게 더해진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남가주 주님의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교련의 입장에서 또 교회론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그 정의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틀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바른 것은 아니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교회는 물리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이루는 가장 본질이요 실체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이요 실체가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인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의미죠.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도요, 교회가 바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고, 그래서 그 교회를 세워가는 그 원동력,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가, 교인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힘쓰고 애써서 성벽을 이제 건설했죠. 성벽을 이제 세웠다는 건 예루살렘 성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성벽이 건설돼야 성이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이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성이다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도 거룩한 성으로 이름이 나오죠. 거룩한 성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다 불러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불렀어요. 시온성이라 불렀던 이유는 예루살렘 주변에 세 개의 중요한 산이 있는데, 하나는 감람산이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는 성전, 이 언덕 같은 성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시온산 이름을 따서 시온성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이 시온이라는 자이온이라는 말 뜻에는 성체란 말이 있고 요새란 말이 있고 보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체요, 하나님의 요새요, 하나님의 보루라는 의미에서 시온성이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하잖아요. 그래서 시온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성이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성벽이 세워지고 성이 세워졌다고 해서 성이 아니라 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을 성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 성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시온성인 예루살렘 성인이 시온성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하나님의 성도 교인들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1장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좀 이렇게 같이 읽는데 막 인상 쓰고 안 읽는 분 계시는데 마음 푸세요. 예. 이 두 구절 속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사람, 곧 시온성인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가, 성을 세우는가를 잘 보여줘요. 이 두 구절에서 보여주는 교회와 성을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은 모든 일에 앞서서 희생하는 교인, 모든 일에 앞서서 희생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를 세우고 성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문 1절 첫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는 말로 시작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벽이 다 건설되고 성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얼뜻 보면 성벽이 다 세워지고 성이 완성되니까 그 예루살렘의 큰 도시에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고 거주하기를 다 원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배경되는 실상은 많은 백성들이 성벽을 쌓는 데는 동참했지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며 살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기를 피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보기에는 성벽이 건설되고 성이 이렇게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형평과 여러 가지 도시 기반 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성벽과 성은 세웠는데 그 도시 안에 여전히 황폐하고요, 여전히 살기가 아주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표현하는 게 느헤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 성은 성벽을 세워서 덩그하게 크게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 가옥이고 뭐 상수도 시설이고 도로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황량한 상태로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플러스 예루살렘들은요, 대적들에 의해 둘러싸였기 때문에 아직도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며 산다는 건 첫째 위험하고요, 두 번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것이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그 성의 주민으로 살면은 책임도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도시를 다시 건설해야 되고 도시를 다시 그 성 안에서 세워야 되니까 책임도 많고 감당해야 할 일도 많고 의무도 많고 봉사도 많고 헌신도 많고 희생을 많이 치러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꺼려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그 성에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사실은 성벽을 쌓으러 동원한 사람들의 원래 거주지는 다른 성읍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성벽을 쌓아서 예루살렘 성을 건설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원래 성읍이 훨씬 살기가 편하고 훨씬 더 이지해요. 살기가 더 안전하고요. 이렇게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기를 꺼려하는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 첫 부분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자리나 권위만을 행사한 사람이 아니라 앞서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 이게 지도자예요. 모든 백성이 꺼리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해서 그 성에 들어가 살기로 결단하며 솔선수범한 거죠. 여러분, 교회가 희망 있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지도자가 이런 앞선 희생으로 그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그 교회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많아요.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교인들은 많은데 어느 누구도 앞서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교회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직분자가 있고 직분이 높을수록 그 직분에 가지고 어떤 권위와 계급이 아니라요, 그 높은 직분만큼 그만큼 더 희생하고 섬기라는 그런 부르심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 리더, 그래서요 꼭 직분을 가진 사람이 어떤 리더고 지도자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분들이 지도자로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서의 앞선 모범과 희생으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직분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앞선 희생과 앞선 어떤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교회의 리더인 거예요. 교회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건 무엇을 또한 의미하는 건지 아세요? 그건요, 중심에 선다는 걸 의미하는, 중심에. 예루살렘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 안에 성이 있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겠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중심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누군지 아세요?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중심에 서는 사람이에요. 중심에 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겠다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선다는 건요, 힘든 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그 성에 들어가면요, 힘들고 위험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 중심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주변 자리에, 가장자리에, 언저리에 다 있었어요. 다 들어가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그 중심에 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일에 주변에, 언저리에, 가장자리에서 그저 피할 길만 생각하고 방관자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중심에 서서 그 성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요, 중심에 서기 원치 않아요. 이분 신앙도요, 대충 믿으려고 그래요. 적당히 믿으려고. 왜냐하면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예수님 막 믿기 시작하면 이러다 폭 빠지는 게 아닌가. 폭 빠지면 지금 내가 즐기는 세상 연락, 즐거움 다 이게 버리고, 정말 내가 지금 세상 사는 이거 다 버리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요, 믿음을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요, 중심에서 뭔가 그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감당하는 그 일에 다 피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냥 편하게 믿는 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원하는 건 많은데 내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 교회라면 물불 안 가리고 몸을 던져 헌신했어요. 요즘 그렇게
그런 설교하고 그런 이야기하면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반문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나눈 기억이 나는데, 저희 교회에 젊은 부부들이 모였어요.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모였는데, 다 모이니까 아이들까지 막 3, 40명 되니까 우리 사택이 막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젊은 부부들과 맛있게 식사하고 이 대화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역시 그 젊은 사람들이 좀 보는 시각이 달라요. 신세대라 그런지.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의 부흥과 성장하는 아이디어를 잘 내줬어요. 들어보니까 참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은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해서 꼭 들어야 할 말들을,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줬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도 더 감사하고 기뻤던 건 뭐냐면, 그 젊은 부부들이 그런 좋은 의견을 나누면서 동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애 키우고 힘들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뭔가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 뭔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뭐 작은 일이라도, 뭐 아이를 보고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 뭐 무슨 일이든지 교회가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된다면 우리가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 기뻤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 젊은 세대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요구한 권리는 많이 주장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수고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젊은 교인들 드물어요. 그런데도 우리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를 위해서 미약하나마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봉사할 길을 찾고 그런 거에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고백하니까, 야, 정말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기뻐요. 곤충학자들이요, 개미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위해 개미들이 막 모여 사는 이 군집하고 있는 그곳에 나무젓가락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모여 사는 군집에 불을 질렀어요. 좀 실험치고는 조금 그러긴 한데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른 이유는 개미 살고 있는, 여러 개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불을 지르면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개미 집에 불을 붙였더니, 대부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듯이 그 불을 지핀 그 교회가 교회가 아니죠, 그 개미의 군집이 타니까 개미들이 혼비백산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막 흩어지고 도망가는 것을 예상했던 과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불 때문에 뭐 정신없이 막 흩어지고 혼비백산할 그런 개미를 익스펙트했던 과학자들이 가만 관찰해 보니까 개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가만 보니까 처음으로 불을 발견한 개미가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아니, 보통 불 속에서 뜨거우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에 발견한 개미가 불 속으로 뛰어들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많은 개미들이 오히려 불 속으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뛰어들면 뜨거워서 도망가는 것도 정상이지만 뛰어드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뛰어들어가지고 그게 불쏘시개처럼 활활 타는 장작더미가 될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이 더 타야 되는 것도 또한 정상이에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참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피해서 도망가는 것도 예상된 이야기지만 불 속에 뛰어들어가 또 불을 더 나게 하는 것 같은데, 개미가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물도 아닌데 불이 점점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신기해서 조사해 보니까 그 개미들이 몸을 불 속으로 뛰어던지면서 타는 가운데 개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키틴질이라는 그런 액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소가. 근데 키틴질, 여러분, 키토산이나 키토 올리고당을 만드는 우리 건강식품도 좋은 그런 요소인데, 이 키틴질 안에 불을 끄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몸을 타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가운데 불을 끄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로 군집하는 모든 개미를 다 태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을 끔으로 많은 개미들을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생의 파워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공동체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속해 있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불을 지피고 누군가가 희생하겠다고 기다리는 그것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이 몸을 던지고 희생하는 그 희생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할 때마다 늘 참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요. 남편이 힘들어서 참 어려워 이렇게 병으로 참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좀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져가는 가운데도, 그죠? 아내인 자신이 남편을 위해서 이 신장 하나를 기꺼이 기증한 거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몸에 일부를 뗀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신장 하나를 떼서 희생함으로 남편을 준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에게 당신 내가 아프면 신장 하나 떼어줄 수 있냐라고. 그러면 대부분 말하는 남편들이 다 겸연쩍으면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네.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선뜻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내 신장 하나를 떼어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우리 집사람이 물어볼까 봐 겁나요. 대답하기를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겁나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희생하며 떼어준 그 신장이 그 남편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 아니 우리 남가주 주님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먼저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교인이에요. 하나님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 교인. 본문 1절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를 뽑게 했어요. 그리고 그 제비를 뽑힌 사람 중에 10분의 1을 뽑아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나머지 자기 성읍에 살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고대에는요 제비 뽑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강력한 방법이 제비 뽑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뽑혀서 나온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10분의 1은 뽑힌 사람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했었고 10분의 9는 그 자기 성에 거주하게 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비 뽑을 때 10분의 9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성 안에 살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마침 제비를 뽑았는데 10분의 9에 속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같이 성 안에 살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완전히 재수의 온 붙어가지고 그냥 이게 제비에 찍혔다고 뽑혔다고 아마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탄식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10분의 1에 뽑힌 사람들, 그죠? 자신이 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속하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이 보니까 그거를 순종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구레네 시몬처럼 원치 않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그런 상황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상황을 구경하다가 주님께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고 쓰러질 때 로마 병장에서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어쩌면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들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떤 사업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의 관계일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어떤 상황에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내가 도망갈 수도 없이 그냥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 그런 사람, 그런 현실이 여러분 삶에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억지로 그렇게 정말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피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인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문제 속에, 그러한 일 속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여러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 십자가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내가 어찌하여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요, 인내하시고 묵묵히 지고 가셔야 돼요. 지고 가셔야 돼요. 만약 그게 여러분의 자녀면 지고 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이면 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당했던 삶의 문제와 현실이면 지고 가셔야 돼요. 어차피 피하고 도망가고 주저앉을 수 없는 거라면 인내하시며 지고 가세요. 그러시면서 이 지고 가는, 내가 원치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던 이 지고 가는 이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뭔가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고 가셔야 돼요. 힘드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짓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힘듭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도와달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를 함께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고 가셔야 돼요.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삶의 독화살을 맞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방향에서 예기치 않게 날아온 삶의 독화살을 맞아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선택하지도 않고 원하지 않은 독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독화살을 맞았어요. 아프고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독화살을 빼야죠. 그리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독화살을 맞고 힘들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놈이 이 화살을 쐈냐고. 그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내가 막 그 화살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독이 다 퍼지고 그냥 내가 쓸어안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삶의 독화살로 예기치 않게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와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여러분 지고 가는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좀 이렇게 감쌀 필요가 있어요. 치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대화하고 전달하면 그것이 신경으로 전달이 된답니다. 지난 일주일도 여러분 힘드셨죠? 그죠? 원치 않는 어떤 예기치 않는 상황과 지금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막 힘들게 씨름하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왜 내게 그런 것이 왔냐라고 독화살 맞은 그 원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 내게 져야 할 지름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나 지고 가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너무 스스로를 자학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좀 위로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해보시면서, 진짜 일주일 수고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이 수고했다 좀 해주세요. 수고했다, 애썼다고 수고했다. 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저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저도. 여러분, 캐나다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가? 4가지 경우가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대요. 첫 번째가 깊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세 번째가 어두운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다음 4번째가 뭐예요? 틀려도 그냥 좀 이렇게 창피를 당하면 되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농담이고요. 4번째가 대중 앞에서 말할 때래요. 사람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낄 때가 대중 앞에서 말할 때예요. 저는요, 매주일 공포를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지금 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매주 하면서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낄 때가 대중 앞에서 말할 때라는데,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제가, 야, 수고한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상관없어요. 저는 오늘 그냥 하여튼 예쓰고 수고한 저한테 제가 수고했더라.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수고했다라고 좀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세요. 대화해 주세요.
주님께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두 손으로 할 때 그 두 손을 여러분의 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수고했다, 이렇게 애썼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께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우리 함께 좀 이렇게 힘들게 한 주간도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가슴에 좀 안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직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사역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속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하는 곳에서. 여러분, 그럴 때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내려놓지 마시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힘들지만 함께 지시고 가시면 하나님께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꼭 교회에 필요하신 분들은요, 성도는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 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기를 원치 않았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뭐 지도자니 갈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중심에 서지 않겠다고, 다 주변 자리에서, 가장자리에서, 언저리에서 피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 나가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참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테레사 이펙트라는 말이 있어요. 테레사 이펙트.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실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모아놓고 테레사 일대기를 보여준 거예요. 테레사가 얼마나 정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스스로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고 그 학생들의 그 검사를 한 거예요. 이제 피검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 검사를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그 검사를 통해서 IGA라는
중요한 어떤 그 요소를 측정한 거예요. 몸 안에. 이 IgA는 뭐냐면 사람이 침 안에 있는 그 면역 항체인데, 면역 항체 효소인데, 이 IgA라는 이 면역 항체 효소가 밖에서 나쁜 세포나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 IgA 항체가 있는데, 이 항체를 조사했는데 테레사 수녀처럼 나가서 자원봉사하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 일대기를 보면서 감동받은 그 학생들 몸 안에 이 IgA라는 항체가 배로 증가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반대로 히틀러 같은 그런 정말 잔인무도한 삶을 살았던 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측정했더니 그 IgA라는 항체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감소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그 사람 몸속에 우리의 몸과 생명을 지켜주는 이 IgA라는 이 항체가 많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동일한 연구를 스탠퍼드 의대에서 했는데 뭘 했냐면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 몸만 걱정하며 그냥 막 힘들어하는 사람, 그 암 환자 이 분들하고 그 말기암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봉사하고 자원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어떤 차이가 나냐면, 자기 몸만 생각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19개월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조건 속에서도 암 가운데서도 자원하고 섬기는 일에 감당했던 사람은 37개월 이상을 살았던 2배 이상의 수명을 살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같은 미시간대 그 스탠파리 브라운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432쌍의 부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 가운데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을 연구했더니 남편과 아내, 이 남성과 여성이 약 80% 가까운 사람이 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며 봉사하는 사람들의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남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2배나 높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 이렇게 의대로 실험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성경은 다 이미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 우리 장로님께도 기도했지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에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우리가 삶의 행복과 삶의 질이 언제 정말 행복하고 높아지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잘 이렇게 베풀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의 행복과 질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자원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섬겨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질을 높이는 여러 삶의 조건들과 상황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교회를 지도자니까 이걸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게, 정말 행복한 삶의 질로 살기 원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원하는 아름다운 손길과 삶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남을 축복해주는 교인들이, 남을 축복해주는. 2절에 다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다 같이 축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원해서 지금 세계 선교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중보기도로 막 축복을 빌고 후방에서 후원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의 씨가 있다고, 말의 씨가.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도 씨예요. 여러분이 가지는 마음대로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10장에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 빈 평안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그 집이 평안을 빈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목회 보니까요, 저하고 비슷한 목사, 동역자, 동배자들이 목회를 갑자기 잘하고 막 성공하면요, 당연히 축하해야 되는데 갑자기 배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조금 시기심이 날 때가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은 뭐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거라 뭐 걱정하지 않지만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 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가 시기심을 갖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그런 마음 안 갖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붙이지 않더라고 보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그 마음 붙잡고 그런 마음 갖지 않게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그렇게 잘 되는 동역자 있고 잘 되는 교인 있고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막 복을 팍팍 비세요. 아이고 잘 되라, 아이고 잘 되니 감사하다고, 아이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빈 복으로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비는 여러분에게 평안이 밀려와요. 복을 비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무조건 복을 막 싹 빌어버려. 막 빌어줘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서로가 다 함께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저 사람이 잘못되는 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도 함께하는 그 몰 자체가 잘 될 때 그 몰이 살고요, 교회도 함께하는 모든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살고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 잘 서는 것이 교회가 행복하고 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복을 비세요. 축복을 비세요. 그 자녀가 잘 됐다는 말 들으면 너무 잘 됐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냥 잘 됐다고 들으면 그래도 못한 부분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 아이가 예쁘다고 사진을 보여주면 그 아이가 예쁘다고 그래야지, 아이고 딸은 잘났는데 아들은 못 낳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다 그냥 빌어야지. 다 내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여러분, 함께 축복을 비세요. 함께 축복을 빌면요, 비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축복이 임하고요, 그 빌어진 축복 속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정말 자원하고, 먼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웠지만 아직도 성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세웠지만 아직도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부르신 귀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내가 먼저 앞서 희생하는 교인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에 서는 교인 되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순종하며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축복을 비며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남가주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